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네, 3배가 돼요. 그래요. 우리 옛말에 예전에는 그런 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조롱이 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좀 슬펐어요. 기쁨을 나누는데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또 나 이렇게 속상해, 나 이런 슬픈 일이 있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끝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즘 드라마 중에 열혈사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제도 봤죠. 깡패와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드라마이지만 꼭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누다가 결론이 뭐였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그런다. 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겁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지요. 지옥이 진짜 있을까? 뭐 있다면 까짓 거 내가 거기 가서도 짱 먹으면 되지. 그런 대사가 있었다 그러죠.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겁이 없는 겁니까? 아니, 지옥이 있다면 내가 거기 가서도 짱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도 내가 짱을 먹고 있기 때문에 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내가 다 짱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연 드라마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 드라마에서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고 돈과 권력을 힘입어서 두려움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술도 마시지 않고 멀쩡한 대낮에 혹은 밤에도 커피집에 가서 대여섯 시간씩 그렇게 어떻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렇게 하하호호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질질 짜는 거를 봤는데 어떻게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공감해주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또 웃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술과 담배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랑으로 뭐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술과 담배의 노예 상태에 있다면 그렇게 즐거운 시간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나가서 담배 좀 피워야겠는데 그리고 안전부절 못하게 됩니다. 왜요?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술과 담배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술과 담배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술과 담배에서 자유하십시오. 이 자유하십시오라는 말이 네 맘대로 하세요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유하다는 말은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술과 담배를 먹지 않아도 피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자유한 상태예요. 그런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노예 상태인 거죠. 자유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술의 노예가 이미 되어 있고 술을 마시지 않고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사실은요, 술 없이도 속에 있는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맨정신에 해야 그게 더 와닿죠. 그리고 기억도 나고. 어떤 분들은 술 먹고 뭐 아주 진지한 이야기 막 해요. 다음날 무슨 얘기했지?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술 없이도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거 마셔야만 즐거워요? 우리는 안 마셔도 즐겁잖아요. 얼마든지 커피 한 잔, 뭐 주스 한 잔 시켜놓고도 막 하하호호 막. 또 술 없이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술과 담배에서 한번 자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구원의 뭐 잣대가 되거나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다만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술, 담배를 아무리 해도 100세 넘게 아주 건강히 잘 사시는 분들은 계세요. 물론 극소수이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암에 걸리시거나 폐암에 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부분이 뭐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술, 담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만 있는,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문화,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술, 담배를 금기시하는 기독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교수님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디 가서 공부할 때 제일 놀라웠던 거,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뭐라고요?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뭐 시가를 물든 담배를 피우든 그렇게 한 잔은 뭐 하면서 자유롭게 신학을 토론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하면 완전 이상하게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는 파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술, 담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목사를 그만둔 분도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 기독교 문화이기도 하고 뭐 또 건강 때문에 술, 담배를 뭐 안 하면 좋겠지만 뭐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술, 담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나옵니까? 라고 꼭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일단 그거는 좀 뒤로 하고요. 담배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뭐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추측으로는 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구약 시대나 혹은 예수님 시대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담배와 관련된 걸 말씀하실 일이 없으셨죠. 그런데 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마셔도 안 취하면 되지. 근데 마시면 취해요, 안 취해요? 이미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마시고서 안 취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서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술 먹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리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외에도 술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이쪽은 물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뭐처럼 마셔요? 물처럼. 그런데 그 포도주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에서 무엇을 식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습니까? 바닷물을.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서 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왜 그 기술을 안 배워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과해서 먹지는 뭐 식수는 아니더라도 그 상하수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뭐 화장실 물이라든지 왜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물들로 하면 물 부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그 기술을 좀 배워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그렇게 사람들과 막 즐기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마셔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금주를 선포하셨어요. 언제까지?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나는 안 마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너희도 마시지 마 이런 말씀을 안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마셨는데요 하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말씀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잡수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마실 거야.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또 굳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편하게 또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지 보통의 삶에서 참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에서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상처에서 자유하는가? 나는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에서 자유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도 한때는 말도 안 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불현듯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전혀 생각할 상황도 아닌데 그 괴로웠던 일들이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자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일들을 다 잊고 다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특히 내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잠언 말씀 중에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로 떨어져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진작에 떨어졌으면 덜 상처받았을 텐데, 덜 아팠을 텐데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상처의 깊이가 뭐 회복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깊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회복하려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겉으로 난 상처는 아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으로 받은 상처는, 마음에 난 상처는 이게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복과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툼에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잖아요. 근데 이거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냥 광야에서 혼자 따로 떨어져, 이 말씀 그냥 표면적인 말씀 말고도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과연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한번 자유해 봅시다. 그러면 말씀에서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또 술과 담배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요, 악의 유혹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돈과 권력의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요, 나의 상처와 아픔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니 내가 이제 그 상처와 아픔은 더 이상 내게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한번 푹 안겨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유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그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서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